할렐루야. 오늘은 그레이스 베이커리 네 번째 시간으로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 샤르트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B와 D 사이에 C다. B, both. 삶과 death. D죠.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치킨 업체에서 이 말을 패러디했대요. 삶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치킨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누는 아주 귀한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택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선택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중대한 결심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선택이 필요한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룻기서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과 그리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일 외에 나머지 선택과 결정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찾고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이사간 이유는 온 가족을 살리겠다고 한 현실적인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족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그 모압에서 죽고 말았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비극의 현장, 그 모압에서 또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오르바요,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는 친족 모압으로 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여인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오르바의 선택을 본다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기는 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자기 자신을 떠나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렇게 공고합니다. 또한 12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또 한 번 재차 공고합니다.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15절에서 오르바처럼 룻도 떠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도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르바가 참 우리들 안에 더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해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르바도 분명히 갈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바도 그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두 번째로 권했을 때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에서 잘못된 점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요, 찾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오르바의 선택은,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남편도 죽었잖아요. 남편 없는 시어머니 따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친정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그 친정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누가 말 못할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룻에게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면 이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누가 말 못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 말씀에 보라, 내 동서는 이 말씀이 꽂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 순서가 그래요. 내 동서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씀 아닙니까? 봐라, 저 세상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는 거 봐라.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니? 믿음 좋은 건데 너무나 세상과 간격이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동서를 봐라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말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 동서를 봐라. 혼자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기 쉽다. 그렇게 살지 말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요령 있게 살아가. 내 동서를 봐라 하는 이 나오미의 권유야말로 이 시대가 끊임없이 익숙함으로, 기억나시나요? 인본주의로, 실용주의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이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르바도 룻도 동일한 상황과 처지에 있었지만 두 여인이 내린 결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결정 뒤에는, 이 선택 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그냥 살다가 죽어갔다. 룻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고 죽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르바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배후에는 저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요.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종종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패턴과 문화에 따라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에 내가 순종하며 그것을 믿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이 신앙 고백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신을 섬기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것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우리 룻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의 선택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선택과 거리가 멉니다. 현실적인 선택과 거리가 멀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룻은 조금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결심한 대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선택이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룻이. 그렇죠? 증조모가 되고 그 계보가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사실들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당시에 룻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자신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룻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 축복을 바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를 살고 있었던 룻은 그 사실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고생 다 감수해서라도 내 시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이까지 이 고통 하나 내가 감수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우리는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안다면. 근데 룻은 그 결과를 몰랐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온다는 결심은 정말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한 위대한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자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전히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결심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축복도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만사 형통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축복도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넓은 길이 주는 유익보다는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래서 경험해야 될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냐? 상식적인 결정을 뛰어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좁은 길을 걷는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오르바의 상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반대로 룻은 누가 봐도 상식과 벗어나는 선택이었어요.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의 초월한 결정이 룻의 선택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룻의 동족을,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을 등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 의미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룻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예 없었어요.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할렐루야.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 이상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더 이상 모압인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섬겼던 그모스 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사람도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나라의 풍습을 익히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중대한 결정을 했다면 자기 자신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도로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그래야 내 제자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전적인 자기 자신의 부인이요, 그리고 전적인 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요. 즉 예수님 믿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무엇을 결단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는 집사님 중에 이 아이템으로 대박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끼던 직원 중에 하나가 소위 배신을 합니다. 그 아이템을 몰래 가져다가, 그것도 이 집사님의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과 경제적인 손실로 몇 날 밤을 불면증으로 헤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소송을 걸면 손해본 거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잠을 못 잡니다. 전에는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소송을 걸면 다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또 잠을 못 자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면 자기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저 불쌍한, 저 배신한 저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이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이 고뇌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집사님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선택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선택이죠. 우리 모두는 이 순간에 그냥 소송 걸어버려야죠. 그리고 잃어버린 거 다시 회수해야만 하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결정은 너무 쉬워. 근데 이 순간에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저 배신한 인간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다 해소하고 나면 저 인간은 뭐 먹고 살 건가? 그래서 그 소송을 포기하고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분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 접대 문화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커미션 문화도 굉장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술자리에만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권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의 양심을 갖고 술을 못 마시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이 거래처의 사장이, 그러면 거래처가 끊기게 될 텐데, 거래가 끊어질 텐데 엄포를 했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술을 안 마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호하사 모든 거래처가 다 끊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래서 회사에 앉아 있었는데 국내 거래가 다 끊어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국내에서 끊겨진 모든 거래가 중국에서 그 배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회복되었으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이건 물입니다. 소주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거래 그냥 틀 수 있죠. 누구나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상식을 초월하는 결정을 이 집사님은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선택이 이 집사님들에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락펴락,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리는 삶을 산다면 결코 상식을 벗어나는 초월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상식적인 결정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없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모습들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강력한 이 룻의 결심을, 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었어요. 안 됩니다. 오르반은 두 번째 권했을 때 그냥 갔거든요. 근데 끝까지 시모 이 나오미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굳은 결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나오미가 성경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했다. 누구도 이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위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코 강요받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을 통한 자유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룻에게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지 말라고 오히려 반대했죠. 네 친정으로 가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근이 있어요. 바로 에이도라는 어근입니다. 에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설득된 상태.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설득된 상태. 우리가 충성하면 그냥 명령하면 그냥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냥 억지 막 이런 것이 따르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충성이란 바른 어원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란 설득된 상태. 그러니까 강요받은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어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우리에게 부담과 억지와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옥죄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충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랬어요.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 충성이 강요된 요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따른 선택이 아니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게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우리 영혼들을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다들 이 기쁨의 얼굴들을 띠면서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룻은 강요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지금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재미없고 힘든가?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 안 되는, 충성의 모양은 보여질지라도 재미는 없는 거야. 재미는 없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여러분, 선택하여 결정을 내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룻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결단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즐거워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슬프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이거 참 이상해요. 이거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그 좋아하는 여자도 끊어야 되고, 여기서 좋아하는 여자는 배우자 외의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은영 집사님 안 돼요 그랬어요 방금.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들도 끊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 제가 무슨 재미로 살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조바심이 있죠.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복음 앞에 올인하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고함 지르면 안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고함은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올인하면 꼭 불이익을 경험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올인하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네들의 그 상황과 환경으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을 어떻게 봤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참 암울하게 우울하게 살다가 사자밥이 되어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이런 곳에서 사자밥이 되어 로마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으로 그냥 취급당하다가 죽어졌더라 라고 말씀한 사람들 없어요. 그들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었다. 많은 시련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앞에 올인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세상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들을 정확히 소개했어요. 무명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상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대요. 죽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상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대요.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자 같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기뻐했고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부유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비밀을 간직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AD 70년경에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로마인들이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유독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지금 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기적인 이 배경을 갖고 있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재미거리로 말하면 여러분 으뜸가는 나라 아닙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수두룩박박이었어요. 로마 안에는 성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재미삼아 보면서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먹거리 정말로 여러분 재미있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있었습니다. 로마에.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란 별칭도 갖고 있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공동체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무슨 기쁨으로 살까? 아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하나둘씩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강력했던 로마가 정복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그 기쁨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룻과 같은 충성이 오히려 기쁨과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 다리 하나 올려놓고 교회 다리 하나 올려놓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교회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교회 앞에 복음 앞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자 보세요. 이 기쁨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 보세요. 룻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더라. 원어의 순서는 이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정확히 원어에서는 이 순서로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이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이 가족이 지금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었는데 다시 그 빵집에 빵이 회복된, 수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도 예배하시면서 그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복도 예비하시면서 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비참한 현실보다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택과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중요해요. 룻의 비장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주를 이루고 있는 다윗 왕이 남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의, 제가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비장한 선택과 결단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룰 만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아닙니까? 그 기쁨이 룻의 선택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결심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결단을 요구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과연 어디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순간적인 행복을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순간적인 기쁨과 행복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몫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돌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마을에 가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가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믿지 못한 연고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곧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문에는요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문 열어 제낌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몫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흑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깨어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초월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참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